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포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루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족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고 말하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딱 3번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구절에서 이 단어가 등장해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혼돈을 깨고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류가 시작되는 모습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또 이 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구약에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며 시작을 알리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종결하실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펼쳐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을 물리치고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3절부터 6절에서 여인들을 통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여인들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족보에 여자가 언급되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진 공통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나 이방적 여인들이었고요. 모두가 각자 가정 안에서 큰 문제를 겪은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은 인물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었으며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외간 남자였던 보아스와 밖에서 하룻밤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최소한 이방 여인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다윗과 치명적인 불륜을 저질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면서 그리고 각자 가정 안에서 치명적인 흠을 가진 이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는 적어도 이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포함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는 이러한 여인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들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더 부각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허물조차도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사귀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 어떤 마음의 감격과 떨림이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더러움을 가장 존귀한 왕이신 분께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고백이 너무나 공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무감각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여 이 질문 앞에 한번 다시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우리의 습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죄와 허물을 기꺼이 품어주신 사랑의 왕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저 습관처럼 공허하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허물 많고 수치스러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또한 감격함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